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영성으로 드리는 새벽 기도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번 이제 코로나 현황을 보게 되면은 확진이 이제 1936명으로 어제 27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외 유입 5명,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수치를 잘 지키지 못하는 무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또다시 이 확진이 증가되는 것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칙을 잘 지켜와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를 물리치는데 모델 역할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확진이 되면 또 재확진이 되고 다시 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게 되면 참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부터 이제 영상을 해제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또 일주일 더 연기해보고 추이를 보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창세기 38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고귀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의 기능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것, 우리 가정, 자녀, 배우자 등등 주셨고, 우리에게 부귀영화도 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로서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consciousness,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양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 clean consciousness, 아주 깨끗한, 그리고 이 더러워진 양심, 또 화인 맞은 양심, 이렇게 여러 가지 양심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기능을 따라서 우리 인간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심의 기능인데, 이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호, 이 가책을 받은 인간들이 그 양심의 기능, 양심의 가책을 무시할 때 엄청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의 기능인 이 가책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유익이 있다,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양심의 기능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양심의 기능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양심의 이 첫 번째 기능은 이 자신의 그 생각을 깨닫게 한다는 것. 자신의 생각을 깨닫게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못된 것, 실수한 것, 이 부정한 것을 깨닫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6절을 보게 되면요, 야곱의 아들 유다가 큰 엄청난 죄를 짓죠. 며느리 다말과 더불어 길거리에 장녀로 가정을 하고 시아버지와 이 관계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말이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요구했습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다말이 문제가 생길 때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내면서 이 주인이 누군가 알아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것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양심에 뭘 느꼈다고요? 가책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양심의 기능인 가책을 받고는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기능이 우리의 잘잘못을 깨닫게 할 때 그것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장녀와 잠깐의 향락을 즐긴 것이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죄악을 저지른 우리 인간에게 양심의 기능인 이 가책이 없었다고 하면은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됨, 자신의 불의를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가 와서 전 세계가 비상이 걸려 있는데 지금 확진됐다가 또 풀려났다라고 해서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양심의 기능을 따라가는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기능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또다시 대한민국에 지금 이 코로나19의 재확진을 지금 두렵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양심이 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한 결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전체를 불안 속에 밀어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정말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요, 다윗도 범죄했어요. 다윗은 범죄한 후 나단 선지자의 준엄한 책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잘못을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기능인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신이 저지른 간음죄와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살인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캄캄할 땐 잘 모르죠. 이런 테이블 위나 또 어떤 책상 위에 보면 먼지가 까맣게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근데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먼지가 얼마나 많이 쌓였고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기 전에는 자신이 있는 곳에 더러움을 깨닫지 못하듯이 우리 양심에 빛이 없으면 불의를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양심의 기능, 양심의 가책의 그 소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리를 무시하면 불의한 것에 대한 실수에 대한 감각마저 또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된 것을 했으면 거기 어떻게 됩니까? 금방 회개하게 되고 다시 그 가던 길을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성경 마가복음에 보면 그 정도 유명한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번민했다고 그랬어요. 고민했다는 이야기죠. 갈등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듣고 번민을 느끼면서 아주 그것을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의 소리, 그 양심의 가책을 무시했기에 자신의 생일날 의인을 목베어 죽이는 가증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개개인 나에게는 양심이 그것은 안 된다, 불의한 일이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책을 주는 것이 없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양심이 주는 소리, 양심이 가책해 주는 그 음성을 애써 애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반성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된 것이나 우리의 불의를 깨닫게 되면 이제 조용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나의 주님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설교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찢었다라고 하는 성경 기사를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찌르는 이 양심의 소리를 그대로 수용한 오순절날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소유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양심의 두 번째 기능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서 입수되는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반응시간이라고 그러죠. 스티뮬러스, 자극이 들어오면 그게 뇌에 들어가서 해석을 해서 이제 바른 반응을 일으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을 판단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그런데 이 양심이 우리에게 주는 그 두 번째 기능은, 양심이라고 하는 그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 정보에 의해서 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그 도장과 줄과 끈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말,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양심의 소리가 우리에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인을 준다고 하면, 이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죄로 어두워진 우리들의 심령이 바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침반이 왜 필요합니까?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가든지 방향을 가리켜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침반이 방향을 제시해 주듯이 이처럼 양심의 소리는, 양심의 가책은 우리에게 항상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양심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요,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목숨까지 위협을 받으면서 또 끝까지 압살롬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받으면서 목숨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대적을 하지 않았느냐? 그때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이 아들의 공격을 받는 것, 이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올바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바울은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을 많이 행하고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를 4장을 통해서 또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마지막 때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려고 함으로써 바른 판단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나 자신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바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도 스스로 옳다고 속지 않고 있는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양심의 소리, 양심의 가책이 지시해 주는 대로 바른 판단,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예수학교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따라, 양심의 소리에 따라 솔직히 시인하고 이제는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결단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양심의 기능, 이 세 번째 기능은 두 번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짓을 할 때 다시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는 것만큼 추하고 더러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6절에 보면은 이 유다가 자기의 소유를 보고 그 여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유다는 다시는 며느리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양심의 소리는 마지막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양심의 가책은 사람이 한 번 지었던 죄를 또 다시 짓지 못하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22장에 베드로의 사건이 나와 있는데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이 베드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뭐게라고 하는 수수께끼를 내는데 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 후에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전설을 만들기까지는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실로 양심의 소리,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때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한 죄악을 저지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의 음성, 양심의 소리, 양심의 가책은 죄의 무서운 결과를 적나라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기 때문에 다시금 같은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과 부동산을 팔아서 베드로의 선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 소유를 팔고 나니까 돈이 손에 있잖아요. 그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떼어서 감추었을 때 그걸 베드로가 금방 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지었으니까 넌 죽어야 돼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전부냐? 라고 묻는 말에 이 두 부분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 베드로를 통해 각 사람에게 들려진 이 양심을 가책하는 소리는 이후 아무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양심이 가책하는 소리를 듣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속히 그 죄를 청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70년, 80년, 90년
100년 사는 게 아니라 순간 찰나를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옳은 거예요. 우리는 이 순간순간을 살면서 양심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고,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부해질 수 있는 것이고,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목적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책을 받는 대로 자신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깨달아 속히 자기가 나가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양심이 소리를 듣고 양심이 지시하는 대로 바른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알려주는 무서운 죄의 결과를 깨닫거든 속히 동일한 범죄에서 벗어나 의의 길로 힘차게 걸어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양심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실수, 자기의 죄를 알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언제든지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